주인 신부님, 신장로 스테파노 신부님이 우리 본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고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한지한 가브리엘 신부님의 소개로 이렇게 가는 신장호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저는 사수성당에서 왔습니다. 사수성당은 뚜치 포교성 베네딕토 수녀 혹시 아십니까? 네. 칠곡에서 외관 가는 길에 보면 그 뚜치 포교성 베네딕토 수녀원이 있는데 그 수녀 옆에 작은 공동체가 사수성당입니다. 먼저 오늘 사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사수성당으로 사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수성당 구호입니다. 잘 지었죠? 네. 오늘 제가 나눌 강론은 사수성당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제가 보전 신부 때 겪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복음 말씀의 10분의 사랑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사수성당은 201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시작했을 때 50여 명의 신자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가동부를 지었습니다. 한 달로. 그렇게 해서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주일 미사에 220명, 230명이 오는 이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50명이 머물 때는 성전이 넉넉했는데 이제 200명이 넘어가니까 성전이 많이 비좁습니다. 성전은 이 수성성당에 저 처음에 봤을 때는 한 2분의 1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한 4분의 1이 되더라고요. 35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실, 화장실, 회합실 두 곳이 전부입니다. 사제관은 없어서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고해소가 이렇게 마련이 되지 않아서 회합실 한 곳에 따로 고해소를 마련해서 2층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그 2층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고해 성사를 보실 때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옵니다. 매주 회합도 목요일에는 3개의 팀이 있는데 회합실이 2곳밖에 없으니까 한 프레시디움은 성전에서 이렇게 매주 주례를 합니다. 전임 신부님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모금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열심히 모금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성성당이 70번째입니다. 많이 다녔죠? 네. 대구교구의 성당 개수가 164개인데 조만간이면 절반을 이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건축비가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때문에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또 잠시 멈췄습니다. 공사비가 내리기를 바라는데 이 전쟁이 안 끝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성품을 받고 내당 성당에서 첫 보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내당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수성 성당의 7대 주임 신부님을 역임하셨던 이재명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이재명 바오로 신부님은 교구 신부님들 가운데서 검소하다, 청렴하다, 그리고 오랜 관리국장, 교구 관리국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청렴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신데
이 시부님 밑에 가서 이제 시집살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딱 첫날 갔을 때 시부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내당 성당은 가난하다. 대구에서 가장 가난한 구가 서구이고 서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비산동하고 내당동이다.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가난하다. 두 번째가 우리 성당에는 강당이 없다. 강당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당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또 세 번째는 사제간에 비가 샌다. 좀 참아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진짜 생활을 하는데 침실과 거실에 비가 떡떡떡떡 떨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래서 바게스를 대고 수건을 깔고 그렇게 지내냈습니다. 시부님이 정말 검소하고 청렴하셔서 식사도 일식삼찬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주구장창 곰탕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할 때인데 환경의 열악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로서 보좌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커다란 기쁨이 넘쳐서 환경의 열악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자분들로부터 주임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돈을 안 쓰십니다. 주임 신부님이 본당 돈을 안 내놓으십니다. 꽉 움켜쥐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다가 겨울 신앙학교를 하면서 완전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8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 영천 괴영공소로 겨울 신앙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본당에 돈을 타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올렸죠. 300만 원. 신부님이 딱 보시더니 이거 빼라, 이거 줄여봐라. 다시 220만 원. 또 이거를 또 줄여봐라. 이게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150만 원. 또 이거 빼라. 7번을 기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2박 3일 8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본당 지원 30만 원. 그래서 머리를 굴렸죠. 참가비를 많이 받으면 되겠지. 신부님이 어찌아시고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가난하다. 참가비는 무조건 10,000원이다. 그래서 80명의 학생들 그리고 본당 지원 30만 원, 110만 원으로 겨울 신앙학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일학교 학생들 조별로 모아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2박 3일 동안 먹을 쌀과 반찬을 집에서 가져와라. 그리고 얼마간의 차비를 주고 알아서 교육 공소까지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겨울 신학교를 해야 했습니다. 2박 3일 신학교를 마치고 떠날 때 공소 회장님한테 본당에서 받은 30만 원, 2박 3일 난방비로 30만 원을 딱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놀랬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저는 포항 죽도성당 출신입니다. 죽도성당도 수성성당 못지않게 큰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내당성당 가서 신앙학교를 그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다음 해는 더 심했습니다. 신부님이 4월 달쯤에 대뜸 여름 신학교를 안 하면 안 되겠냐. 저는 첫 보좌로서 가장 큰 주일학교 행사인 여름 신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신부님 해야겠습니다. 신부님이 본당 지원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할래. 그때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막막했습니다. 한 달을 끙끙 앓았습니다. 신부님은 짓궂게도 저녁 식사 때 왜 여름 신학교 준비는 잘 되고 있냐?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대꾸도 안 하고 장소는 구했냐? 대꾸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쭉 먹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도저히 제 안에서 이제 답이 없어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시모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시모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제가 끙끙 앓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그래 그냥 애들 데리고 걸어나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도보성 기술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번뜩였어요. 맞다. 도보성 기술을 하면 되겠다. 우리 시모님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김천 지례성당에서 황정공소로 이르는 50km 그 길을 걸어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휴가를 내서 직접 2박 3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50km 행군 도전할 친구들은 여름신학교 신청하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4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이고 본당 지원은요? 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을 모아서 집에 있는 텐트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2박 3일 너희가 먹을 쌀과 반찬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당성당에서 김천 지뢰까지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 내당성당 옆에 상지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원 기사 아버님한테 신학생 지금 신부님 부친이십니다.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아버님이 유치원 버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45인승인데 거기에 학생들 막 뿌옇뿌옇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천 지뢰에서 이제 지뢰성당에서 여름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때학교체 아스팔트 위를 걸으니까 열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 등산화가 있었는데 등산화가 본드가 녹아가지고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툭툭 하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걷는 게 힘들어서 자모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운동화 하나 사달라고. 그 운동화를 받아서 이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가방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중간에 쉴 때마다 발을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 첫째 날을 행군을 마쳤습니다. 증상 캠핑장에서 첫째 날을 보내고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찍 깨워서 출발하자. 새벽 4시에 애들을 깨워서
또 행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군을 하고 항전공소에서 청합사까지 가는데 마지막 마쳤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해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평가회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신부님, 예전에는 신앙학교 하면서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아이들, 학생들은 뒷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프로그램 없이 아이들과 함께 걷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됐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돈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한 신앙학교보다 본당 지원 하나도 없는 그 신앙학교가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의 최고의 신앙학교가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가난하게 했는데 이 가난한 신앙학교가 잊혀지지 않는 신앙학교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신앙학교를 마치고 9월달쯤 됐을 때 이재명 신부님이 떠나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신부님이 내당 성당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내당 성당에 4년 반을 있으면서 5억을 모았습니다. 우리 성당은 강당이 없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어떤 잔칫날 음식을 나누려고 해도 나눌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7억이면 강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모아주시면 제가 그 준비를 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2억이 모이게 되고 내당 성당 뒤편에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멋지게 지은 강당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그걸 설계와 시공까지 다 준비하고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에 신부님이 제게 잊지 못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신부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라는 말에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열하듯이 막 울어버렸어요.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사제생활 첫 단추를 시작되면서 가난한 본당에서 가난하게 살아보는 것 앞으로 두고두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주셨습니다. 제가 내당 성당 부임하는 날부터 시부님이 떠나시는 날까지 본당 주보를 모아서 저를 주시면서 앞으로 본당 주임 신부 되거든 요긴하게 쓸 거다. 시부님은 신자분들이 강당에 없어서 고생하는 걸 아시고 이제 돈을 모아서 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신자분들이 가난하시니까 결국에는 신부님 스스로가 허리를 졸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당을 짓는데 이제 행사나 뭐나 이런 것들은 아예 일체 돈을 안 쓰신 거죠. 그리고 제가 보좌 신부가 첫 단추를 잘 떼게끔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신부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이재명 신부님을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존경은 했는데 마음으로 좋았죠. 왜냐하면 신자분들이 뭘 행사를 할 때마다 신부님께 청하면 신부님은 돈을 안 쓰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목청까지 찾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신부님 돈입니까? 신자분들 돈이지. 신자분들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왜 안 내놓으십니까? 하고 드리려고 해도 그걸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떠나시고 나서 정말 후회 많이 했습니다. 감당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고 신부님을 따라드렸으면 좋았으련만 그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신부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시집살이가 이렇게 고달플까 힘들까. 그리고 나서 떠나셨을 때 제가 못해드린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씨 뿌리는 사랑의 교회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나오죠? 네. 여러분들 다 좋은 땅이시죠? 길바닥이십니까? 자갈밭입니까? 가시덤불이십니까? 바오로 사도는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맛입니다. 아멘.